이제 성막 기도를 했죠. 2주 동안. 오늘은 이제 성막들에 드디어 진출을 했습니다. 성막들 안으로. 그래서 주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깨트리다. 이 번제단은 나를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깨트려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자신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주님 앞에 내가 깨졌다. 오, 예. 예, 없네요. 네. 자, 그래서 다음 말씀을 같이 오늘 주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을 네. 출애굽기 2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안 했네. 그 선풍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 2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 그 다음 8절 읽어주세요. 집사님. 8절. 감사합니다. 예.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예, 지금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지금 읽으신 게 번제단입니다. 잠시만요. 8절에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식양이에요. 하나님의 식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 장막을 성막을 이렇게 져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예.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이 번제단도 지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의미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예,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처럼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녀예요. 이제 거지에서 왕의 자리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예, 왕의 자리가 뭔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네. 네. 자, 이게 성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형태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염소털, 돌고래 가죽, 뭐 세마포,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촌스럽고, 예, 볼품이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이걸 봤을 때 볼품이 없어서, 또 십자가가 하나님 복음이 굉장히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여러분들이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자기 구원자로 믿고 믿는 자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양이 되어 이 문으로 들어갈수록 경험할수록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 영광, 기쁨, 생명, 소망. 내 삶에 소망이 없었던 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지성소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 밖에 있거나 아니면 이 뜰에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 동쪽 문은 뭐라고 얘기했죠?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양이 돼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양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염소 자체로 들어오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이받는, 당신이 날 뭘 구원해 줬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내가 제가 1시간 전에는 염소였는데요.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양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갈게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막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안은 그리스도의 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에덴 동산을, 하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여러분 양이 되셔서 주님을 따르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귀가 윙윙거려요. 하도 소리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서울에 살면서 조용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쪽 설곡이나 가평이나 딱 그 남산 터널을 지나서 어떤 한적한 시골길로, 건물이 없는 시골길로 들어가면 제가 너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세포가, 육체가, 혼과 모든 것이 편안해져.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만히 있어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셔서 자연을 느끼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 들리지 않으시면 시간을 좀 잡아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 소리는 돈 소리, 성공, 정욕 소리, 그 차 소리 말고도 많은 정욕의 소리, 우리 내면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참된 양들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분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양으로서 변화되고 정말 주의 음성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고운 소리, 섬세하고 따뜻한 소리를 듣는 귀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분별을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양인지를 양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이에요, 양. 늑대나
염소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 주님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거부해요. 보기 싫어해요. 설교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졸린다고 하는데 그건 졸리는 영이에요. 귀머거리의 영, 눈이 가려진 영. 사단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럴 때 주님, 나는 선한 목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제가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양이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죠? 자, 우리가 양에 대해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 성막 안으로 탁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말씀,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딱 들어가면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는 붉은 물결의 검은 연기가 품어내는 또 성소가 있어요.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의 첫 관문이에요. 번제단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그 절차, 그 질서를 따라가서 번제단을 지나쳐 버리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어떻게 돼? 다시 던져지죠, 밖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이 생겨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저 빨리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를 밟을 때 주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그 신비로움을, 구원의 능력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영광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 번제단은 가장 엄숙한 장소예요. 죽음과 대속이 일어난 장소, 죽음의 장소. 번제단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단이에요, 단. 이 영적인 비밀은 이 번제단에 들어가서 그 죽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통과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하시죠? 여러분의 왕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죽으셨습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으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가 보링합니까? 지루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체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은사받고 주님의 일들에 막 응답이 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고 욕심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번제단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그 양, 소, 염소 이걸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다음 뭐죠? 다 갈라요. 배를 직접 다 갈라요. 그래서 막 안에 있는 내장도 다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요. 다 태워요. 피가 여기가 흥자합니다. 피 뿌려짐. 이 흥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저거를 해요. 이 번제단은 조각목이라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금으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나무 자체예요. 나무예요. 속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야는 거칠고 버려진 볼품 없는 나무 같잖아요. 그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제약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인격. 근데 그 나무 위에 뭘로 덮여져 있냐면 놋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놋이에요. 놋. 구리 아시죠? 구리. 놋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 저 자리에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심판받는 장소예요. 뜨거운 불길이 밤낮 없이 타올라요. 여기서는 24시간 번제단에서. 저 조각목 나무를 그곳에 그 나무 위에 여러분 숯불구이를 아시지만 숯도 다 타잖아요. 그 조각목이 탈까요? 안 탑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 강한 놋 때문에 그 나무가 태워지지가 않아요. 그 제단은 불길 속에서 타서 없어질 수 있는데 그 형태를 든든히 유지합니다. 24시간 365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아야 할 지옥의 거센 불심판, 여기 심판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의 불과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들을 위해서 저곳에서 우리가 태워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견뎌내신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저 제단의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 저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가 돼서, 죄예요. 죄, 죄. 그래서 여러분 죄와 여러분은 조금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온몸으로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셨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내 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심판을 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으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제단의 뜻은 들다예요. 들다. 번이 영어로 태우다. 제단에서 태워진 거예요. 주님이. 들려져서. 제단은 들리다예요. 자, 들리다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시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구약에?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제가 좀 말이 느린가요? 네. 놋뱀 사건이 무엇이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도는데 갑자기 또 애굽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안에 깊은 애굽 시스템의 사고, 세계관, 생활, 애굽의 생활 방식이 그리워서, 옛사람이죠. 그리운데 거기선 고기도 먹고, 저도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터졌죠? 우리가 자주 하는 거.
하나님이 따라가다 보니까 옛날 세상에서의 그 부유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자, 눈을 뜨세요. 예, 다들 눈을 뜨세요. 네. 불평, 원망. 감사함이 없다는 감사함이. 감사. 여러분 삶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회개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어머, 하나님 날 구해 주셨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네. 나를 회복해 하시네. 그 선한 목자가 나를 두드려 패지 않고 나의 다리를 꺾어서 치유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뭐 중독이 죄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네? 가장 큰 죄. 네? 성령 해방죄. 예, 그렇죠. 그것도 죄인데 일단 그 물질적으로 뭐냐면 중독하고, 저는 중독, 성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죄져가지고 깜빵에 가는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번제단 알면 알수록 아니에요. 불평이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지옥 가는 죄예요. 원망? 지옥 가요. 판단? 지옥 갑니다. 주님 앞에 쓰잖아요. 음란이든 알코올이든 담배를 피다가 걸리든 이게 다 똑같아요. 감옥 갔어요. 살인하고 깜빵 갔어요. 똑같아요. 전 몰랐어요, 예전에. 그래서 기겁을 했습니다. 헌담? 바로 지옥이에요. 거짓말?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여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회개.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셨어. 너가 방금 거짓말해서 너 지금 지옥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씻어주셨잖아. 회개하잖아. 지금 천국 문이 열려. 그래서 회개를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길을 여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 화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뱀, 심판하셨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실제로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그 불뱀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진중에 200만 명이 그 불뱀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독이 들어가서 죽어나갔습니다. 비명이 가득했대요, 온 진영에. 여러분 200만 명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아요? 대구 사이즈예요. 도시. 그 도시 전체가 비명으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비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세의 마음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 같으면 혈기 분노 많으신 분들, 주님 잘됐다. 쟤네 좀 처리해 주시고요. 말하는 애들 다 좀 버리고 좀 말 잘 있는 애들 좀 추려가서 가요. 이럴 거예요. 자, 혈기 분노 있으신 분들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혈기 분노 가득해요. 그랬는데 모세는 당장 하나님께 가서 주님 살려주소서. 저들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을 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마음 받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처리를 해주셨죠?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주님도 저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놋뱀 저기 있죠? 그것은 단순히 구리 조각을 숭배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정대에 달린 놋뱀이 보는 자마다, 와, 내가 불평불만했던 내 죄인 지옥에 들어가서 저 번제단에 붙여진 불로 내가 태워질 수 있는데 지옥은 죽지도 않아요.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건 또 제가 억압하는 거고. 옛날 방식.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놋뱀이 이제 그 예수님 역할이에요. 놋뱀을 세웠더니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저 놋뱀을 바라본 자들,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놋뱀이 내가 봤을 때는 엉성하고 그냥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거야. 그럼 내가 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그냥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 병 치유하려고 놋뱀을 보는 거야. 그게 아니, 그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산다고 그랬어. 나는 죄를 졌는데 저거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다 태워지고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병은 다 치유돼.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저 놋뱀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하신 목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양들이 갈라진 거예요. 지금 들었더니 독이 빠졌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양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가 사라지고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졌는데 그게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에덴 동산같이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행복한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킹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아들과 거할 수 있는 안식이 있는,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번제단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복이 안 와요.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해결하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눈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은 참혹하지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였어요. 저 번제단은. 자, 저 번제단의 위치는 유월절을 상징해요. 유월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썼어요. 유월절 피 흘림. 저 십자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그 피 흘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세 가지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번제단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번제단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피 흘림 목적은 어린 양의 피로 허락하셨던 완전한 자유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번제단에서 흘린 장에서 막 칼로 막 다 베어가지고 했던 그 피가 번제단 밑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흥건합니다. 그 피. 그 피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완전한 자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는 이거 무서워라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피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피. 그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그 피로 인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하셔서 죄의 종료를 하며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제. 아멘. 여러분 정죄감, 자신을 제재하지 마세요. 넌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저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안 되고, 너는 인생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아까 이시성, 전시성, 홍시성, 한시성, 또 누구 있어요? 강시성. 아유, 이 부모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노예네. 엄마가 매일 돈 벌듯이 나도 매일 돈 버는 인생해야 되고, 매일 남들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내 어깨가 정말 너무 무겁다. 어깨 수술, 허리 수술. 짐이 무거워서.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정죄하잖아요. 누굴 또 정죄해? 엄마도 정죄하고 형제들을 다 정죄합니다. 갖다 먹여 살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안에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그 피 흘림을 저에게 뿌려주세요. 그 피로 들어갑니다 할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의 깊숙이 있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남들의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놀라운 일, 우리 교회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뜰에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형상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 피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마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전운해 보이는 애굽신들이 더 강한 거 아닌가? 매일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더 잘 살아, 교회보다 더 잘 살아 비교하게 되면서 갑자기 내 신앙을 잃어버려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신들이 더 강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양다리를 두 마음 품고 살았던 거예요. 두 마음을 품잖아요. 사단,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아싸 좋다고 마음으로 다 들어와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매일 비교, 분석, 매일 열등감, 거절감, 그 다음에 질병이 생겨요. 질병이. 그래서 얘네는 도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도적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청만해서 바깥만 나가서 어머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죠. 활짝. 그러면서 불안, 초조, 두려움. 그건 지금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순간 그들은 세상의 헛된 신과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의 죄를 심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세상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우상, 성공, 두려움에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지금 애굽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원하신 그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제 우리는 피를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를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주신 능력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절망의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어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피를 하늘에 들린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번제단에서 피 흘린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오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럴 때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 짊어지는 짐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거지에서부터 나는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오늘부터 죽음의 영에 시달려서 몸이 아프고 우울이 있고 무기력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완벽한 자유를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 속박이 오늘 끊어졌음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번제단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막의 기도, 성막의 예배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번제단의 제사의 순서 보면 포인트가 전유예요. 전유. 전유가 무엇인지 오늘 단어를 새겨 드리세요. 전유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유. 이게 뭐냐면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태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 자, 첫 번째 번제단에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순서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또 그 하나하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리고 믿어서 취하여서 행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이 자유가 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물 머리에 안수를 제물을 가져와서 흠없는 제물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양이 되셨어요.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배자는 뭐냐면 재진자. 내가 불평 원망했어. 시기 질투했어. 음란. 내 부인 남편하고 싸웠어. 욕했어. 헌담했어. 담배 피고 술 먹었어. 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엄청 비싸요. 그때 당시 양은. 근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들한테. 이게 안 되거든요. 제물 머리에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죠.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죄 정가라고요. 죄를 정가시켜요. 모든 추악한 죄, 부끄러운 죄가 제물에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종교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되죠? 종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의 죄가 너에게 전가됐어. 미안해.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내 죄를 가져간 거예요. 걔가 재물이 돼야 돼. 그러면 재물의 죄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기도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기도 우선순위. 감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바뀌는 게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예요. 옆에 얘가 아니에요. 엘리가 아니에요. 헬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자, 그러면서 그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매일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열받아요. 오늘 싸웠는데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 방식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열받았는데 이 분노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셨죠? 그다음에 주님, 나의 이 분노의 죄를 주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분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이게 정가예요.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때서 내 안에 제가 분노, 불평하면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 정가 따라해 보세요. 제의 정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아까 1번 안 했구나. 1번에 흠없는 재물 정결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정결해지는 의식이에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에요. 세 번째, 재물을 잡아요. 이제 죄의 대가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에게 정가시키고 걔를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죄를 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직접 칼을 들어서 재물의 목을 뱁니다. 숨통을 끊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어요. 재물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처절하게 깨달아요. 얘가 내 대신 내가 아끼는 거예요.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비명을 흘리면서 죽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가 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목을 찌르고 갈라서 내장을 다 빼고 비명을 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비명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얘기에다가 혼났어요. 기타에 발목이 맞아가지고 엄청 아팠어요. 네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찌른 건 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무고한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이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픽처링이 되신 분, 그림이 환상으로 보신 분들은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로마 군병이나 유대인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의 죄인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 대가. 내가 진 제 칼로 주님을 찌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양대로 지어라 번제단을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병사들, 유대인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이 나쁜 놈, 로마 병정 채찍을 때린 로마 병정이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그걸 계획을 하셨대요. 우리가 못을 박아야 우리 죄가 정가가 돼서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그분이 그 산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 죄가 제거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가 된 거예요. 죄.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내가 찔렀어요. 주님은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찔렀네요.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알몸을 드러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팬티도 안 입었어요. 알몸이었어요. 알몸.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수치가 좀 있었어요. 예수님 팬티라도 입었죠. 저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 몰랐어. 팬티를 입었던 것 같아. 왜냐면 십자가에 항상 걸쳐져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했던 거. 근데 내 속에서 그런 이건 신목사님 말투인데 나는 팬티도 안 입었다. 모든 성기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자기 백성 앞에. 그게 뭐예요? 자기 자녀들 앞에 다 알몸으로 내놓은 거예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게 똑같은 거죠. 가죽을 벗겨 알몸을 들어 마디마디 토막을 냅니다. 더러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축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면의 중심까지도 완전히 성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잘림을 당하셨고 조각조각 그 제단 위에서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내 속사람, 변하지 않는 내 속사람, 변화되지 않는 속사람까지 주님의 피가 임해서 기적적인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그 일들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5번째, 전부를 이제 불태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찢고 찢어서 피를 빼고 물로 다 씻어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요. 들려진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맞다. 이제 정말 산제물이 되었구나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전달이 되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 번제단에 붙여진 불은 사람이 갖다 저기 붙인 불이 아니에요. 부싯돌로 해가지고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사장은 토막난 고기와 기름 머리를 번제단에 올리고 처음부터 불태워버립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뼈와 살과 기름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연기로 올라갑니다. 그 연기, 주님께서 향기를 맡으신다고 하죠. 이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단계, 온전히 전부 다 불태워버림, 이게 전유예요. 전유. 내 삶의 한 부분도 남겨두지 않고 내 삶 전체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조금도 남김없이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심판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 죄가 심판을 받아 제거가 된 거예요. 제거해 주신 거예요. 뭘 봐야 되죠, 여러분? 전유,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고초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 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처럼 고통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제가 해야 돼. 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자란 사람들,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형벌 받으셨군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그 피의 사랑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제단 십자가로 나가기 싫잖아요. 그죠? 강 목사님. 저희 세대, 전 세대들이 그래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너의 죄를 다 제거했어. 나오기만 해. 매일같이 너 때문에 힘들지? 나한테 전가를 해라. 내가 사랑으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회복이에요. 회복. 십자가는. 아멘. 신나지 않나요? 네, 옛날에는 매일 헌신만 바래. 전 그랬어요. 가시면류관 쓰고 진짜 끔찍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도 싫어. 말씀을 들으면 매일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것 같아. 좀 잘못하면 나가서 회개 막 이런 거. 근데 그건 끊어졌으면 선포합니다. 그 자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금도 남김없이 물 한 번 피 한 번 흘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라.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할 거야. 내가 회복해 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던지신 그 사랑의 열정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십자가는 자비예요, 여러분. 진노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내가 너 용서했어. 나와서 회개해. 내가 새 길을 열 거야. 너의 가족을 회복시킬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자비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러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부 드리셨어요. 영적 예배는 뭐죠? 나도 주님과 연합해서 그 사랑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예이지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정결하게 결혼한 시대에는 정말 목숨을 다 버리잖아요. 그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결혼할 때. 그죠? 자기 것 아닌가? 저기 아닌가 막. 자기 걸 다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드리잖아요. 엄마들, 이걸로 비교해야 되겠다. 엄마들, 자녀들 다 주잖아요. 다 빼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산제물이 되셨어요. 산제물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감사해서 이제 나 헌신할게요. 이제 세상은 볼 곳이 없네요. 주님을 따라갈게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과거 동물은 죽은 제사였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 살아 있으나 하나님의 소유된 산제물로 매일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 그게 산제물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자리로 와서 찬양할 때 놀랍죠. 그냥 보자, 그냥 번제단 뚫고 성소 뚫고 주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 축복합니다. 매일의 시간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능, 물질, 내 미래까지도 번제단 십자가의 불 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만 남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가 없으십니까? 이 하늘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변화는.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그 피가 내 속사람까지 들어와서 나의 죽음과 저주와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묶임과 가난까지도 다 끊어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릴 때 엄청난 트라우마로 상처받았던 죽음에 이르렀던 그 상처까지도 주님이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를 부유케 할 거다. 내가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산자물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참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 번제단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내 옛 자아가 살아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들에 있다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번제단들, 그 성막들에만 있으면 땅을 밟고 있잖아요. 땅을. 땅에서 오는 모든, 좀 이따 나오지만 이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내가 오염이 돼서 구원도 잃어버리는 장소가 번제뜰입니다. 성막의 뜰이에요. 자, 가짜 믿음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해요. 나 믿어. 제삼 믿어. 죽은 거 믿어. 돌아오시는 거 믿어. 승천한 거 믿어.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녀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삶이에요. 결단. 한국 교회가 지금 결단할 때가 왔어요. 네. 아니 오늘 30분을 준비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자, 자신의 옛자아를 죽이려는 결단이 없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선언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번제단의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 서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은 나 자신이고 예수님은 내 성공과 위로도 넘는 그냥 조력자다. 그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 전에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 즉 자기 부인과 회개의 결단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매일 왜곡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 아버지를 치부해요. 육적인 아버지. 참된 믿음,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무서운 고백인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혔다. 그건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나의 썩어질 옛사람, 내 죄의 몸도 함께 못 박혔으면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 매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자기 만족,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지독한 이기심과 왜곡된 욕망, 욕구,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몸의 쾌락만을 탐닉하는 거예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몸을 따라서 육신이 하는 대로, 육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춤추고 싶은 대로 춤추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 관계, 성관계도 그냥 부인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널브러져서 이 양 모시기까지 막 양성애까지 가고 수강까지 가고 그겁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탐닉해. 눈으로 보고 여자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 쫙 위아래를 훑습니까? 그래서 어머 눈이 이쁘네, 이것도 하지 마세요. 몸매가 좋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자들도 남자 보면서 이야 멋있네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좋은 차, 좋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생의 자랑, 가시하지 마시고, 인정 갈구하는 거, 교만, 이거는 모든 추악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탐닉, 교만, 이 번제단을 내 손으로 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오늘 내 고집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존심을 못 박습니다. 내 뭐죠?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시기 질투를 못 박습니다. 음란, 술 취함, 담배, 또 뭐 있어요? 마약, 물질에 대한 탐욕 처형합니다. 이 결단하는 자만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옵니다. 자, 이런 결단,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로 산재물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어떤 일을 보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 회개하고 감사하고 돌아서서 나의 자아의 죽음, 이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육적인 종교, 안목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이제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겠으면 한 자들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이제 결별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관계 청산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도 청산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부른 제사장이 인간의 방법을 지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떨어진 신성한 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도량의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그 불이 아벨의 재물까지 태웠어요. 아벨이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예수님을 제단에 올려드렸어요. 그 피를 뿌려서 아벨이 양을.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여러분이 거듭나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이 번제단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구주로 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속에 죽어지지 않은 옛사람,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불을 받는 여러분 결단해서 오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서 끊이지 않게 하라. 이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이 시대는 회개를 싫어해요. 여러분 회개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이 여는 길이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가 또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요. 이해 없이. 근데 회개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째려보게 했네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단. 이제 여러분 번제단으로 나아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시지 않으면은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매우 왜곡된 아버지만 만납니다. 왜곡된 예수님, 내 것 뺏어가는 예수님, 나에게 고통만 주는 예수님, 나에게 힘들게 한 아빠, 엄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오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정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뿔을 꺾어야 돼요. 저기 번제단에 4가지 뿔이 있어요. 거기에 보혈을 바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교만의 능력을 보혈로 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뿔이라는 의미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 온전히 헌신한 그 전유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자, 복잡한 마음, 무거운 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의 목을 베어 주님 발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가죽을 벗기되 내 위선을 던지세요. 은밀한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십자가에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유자의 예배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을 여러분 삶에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자, 네 가지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이제 릴렉스 해주세요. 끝났어요. 릴렉스. 제가 3-40분 준비한 건데 이게 이렇게도 가네요. 네. 잠깐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냥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가 되셔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그 피 흘리신 주님을 징그럽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직면하겠습니다. 그 피는 나에게 기쁨입니다. 죽음과 공포를 주는 피가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는 피입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독생자를 버리시고 이 계획하신 것들을 끔찍하신 아버지, 너무 징그럽고 괴로우셨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실 텐데 기쁨으로 이것을 계획하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준비하신 주님, 어린 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번제단 위에. 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제 나의 전부를 드린 전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를 번제단의 제물로 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이제 내 시간과 재능, 물질, 내 계획, 미래, 내 남은 생명까지 모두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위해 살던 옛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소유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 예, 기도하십시오. 이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제 신학교 1학년 때 1년을 방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아, 나의 종아. 그래서 채플 시간이 됐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하나님한테 되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그 거룩한 삶을 들어가는 게.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바울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서 그때도 역시 화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저요 이제 세상 것 다 끊을게요. 친구도 끊고 이제 모든 걸 다 끊을게요. 제가 잠깐 좀 맥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맥주를 마셔도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더 났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런 삶도 다 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한테 이제 결단하고 세상 거 다 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을게요. 대신에 내가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올려드려요 지금. 그래서 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요. 이것을 번제 십자가를 여러분 직면했을 곧 여러분은 이제 산재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제 안에.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하는 기도, 새 주님과의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길이 열렸어요. 예배의 길이 열렸어요. 그 제 인생에 완전히 그렇습니다. 종에서 자유케 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상숭배에 자유케 되고 집안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직면하십시오.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사사사사사 말로 하세요. 하사사사사사. 주님,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는 기도 올리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제는 이제 성막 뜰에만 있는 게 서서 번제단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도 모르고 참 예수님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주님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싸카라라라라.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살이 찢기고 모든 게 찢기고 피와 한 방울 남김없이 피와 물을 쏟으셨던 그 주님,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하사사사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다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옛사람의 아버지들과 모든 부정적인 끈들을 다 끊기 원합니다. 부모님, 엄마의 관계도 끊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하사카라 나에게 모든 걸 다 전유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산재물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예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깊은 상처까지 그 보혈이 들어와 나를 자유케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새 길을 여시고 나를 계획하신 새 비전을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불을 부어주세요. 이제 하늘의 불을 기다립니다. 그 불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완전히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거듭남의 불을 내려주세요. 이들의 기도가 더 전심으로 아싸싸싸 결단하는 기도,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주님께 이제 완전히 다 드려지는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성소와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는 준비,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보희 목사님 광고 안 하실래?